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3절로 1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성경은 항상 다 찾아주시고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우리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온 보좌들이 다 주관되느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더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봉독합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나 누구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 조덕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정한 종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 뵈니까 오늘따라 얼굴이 이렇게 훤하게 보이십니다. 하얀 마스크를 써서 그러신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해답이 다 있으시겠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죄, 아니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죄, 아니면 도덕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도덕적인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를 해주면 감사하게
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지은 죄는 우리가 법이 원하는 만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죠. 벌금을 문다든지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치른다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부 시절 보면은 저희 시골에는 학생회 헌신 예배나 청년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회원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하면은 예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게 없으니까 이 로마서 3장 10절이 짧잖아요. 근데 이 짧은 것을 또 암송이라고 하기에 너무 조금 어색하니까 이 액션을 좀 취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전이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므로 그 원죄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죄도 짓지 아니야 했더라도, 갓난아기가 그냥 태에서 태어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모든 물에 있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여기 있다, 네가 다스리라, 누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누림이 없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천국이 아닌 영원한 멸망의 자리,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라되 또 내가 속에 있는 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나의 자아나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은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네가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흑암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되는 의인이 가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리무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흑암에서 끌어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답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부족하죠.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고기가 물 밖에서 오래 산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 과연 성도일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본문 1절 15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주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옛날에 소련 한참 이데올로기 때 어떤 공산당 당원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안 보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저 올라오더니 여러분, 저 공산당원의 영혼이 보입니까? 그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천지 창조하실 때나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나 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그림을 띄웠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은 성자가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비어스하게 발견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머리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그러다가 다쳐요. 여러분 그런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 심령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이 두드리는 문을 오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그분이 충만하셔서 나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권력이나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경제권이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 다 내 것이라고 확 붙들고 놓치지 않죠. 아침에 잠깐 누구 간증을 들었더니 샤안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그분이 가수인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나 어린 아이들을 거의 900명을 매달 나가는 게 1인당 한 4만 원 이상이 나간대요. 900명을 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런 줄 안 돼요. 근데 물어보니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통장에는 늘 empty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보아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섬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내 것이라고 찾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주인의 뜻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제발 너의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운가?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주님께 올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앤서를 기다리다 못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고 나를 구원해야 된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다 못해 주먹이 날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표현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위인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가요?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냥 말만 하면 받는 구원으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마음이 없고 주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들어올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연애를 하면 그 감수성 많은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어떤 그런 감정. 하물며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치도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 그거는 교회에 다니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자식이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주님께 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불기름 가운데서 들어가는 자식을 바라본다면 그 누가 잡고 끌어내지 않겠어요. 저는 아이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물가에 자주 갑니다. 피어에도 자주 갑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상상을 해요. 만약에 이 아이가 피어에서 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앤서는 간단해요.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이 지갑을 젖으면 어떡하지? 입을 바지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뛰어 들어간다는 앤서밖에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 자녀가 주 앞에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물에 뛰어들듯이 그를 위해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고요. 그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어제 저녁에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가? 왜?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모인 구별된 성도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가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로서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 교회나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 머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머리는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도와 찬양교회에서 작은 그룹의 모임, 이 교회는 머리가 없습니까? 여기에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숫자가 많든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그 교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할레당이다, 아니면 예수파다 이렇게 다툴 때예요. 바울은 그렇게 끝나고 너희들은 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뭐 잘났다 못났다, 교회에서 부유하다 가난하다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손의 역할을 해서 섬김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이 손톱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손톱이 작다고 손톱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죠. 여기에 가시 하나 찔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어떤 기관 하나가 더 크다 작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원둥치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손의 역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원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이 가지에서 싱싱하게 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원둥치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삶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 당장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깜짝 놀랐죠. 안 죽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죽은 것인 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이 떠나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부처가 줄 수 없어요. 구원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만희 씨가 줄 수가 없어요. 문선명이가 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아마 지금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이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았다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손이 움직인다고, 우리 심장이 뛴다고, 기관들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지만은 닭이 머리가 없어도 막 돌아다닙니다. 살았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고 세상의 임금이나 권세자나 모든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것이 없고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조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교회를 가끔 봅니다. 그것이 사망인 줄도 모르고 날뛰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에 안 나와. 정말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살이 떨려요. 왜요? 하나님의 반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교만은 바로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